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9장의 중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9장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가 된,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갈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함,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9장의 중반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변화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세 가지 의미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바울이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들의 태생, 살았던 배경,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학력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던, 그게 뭐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에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여 축복과 은혜만 있지는 않다는 것. 오히려 이 사울과 같이 회심하였어도 오히려 큰 방해,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든요. 즉 큰 방해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이겨낼 공동체가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때부터 사울이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고난, 이 십자가를 발견해주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의미, 진짜 박해자에서 사역자로 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게 한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죠. 즉,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자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를 일으킨 이 사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 9장의 중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크게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9-3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2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이제 9장의 마지막인 9장 32절에서 43절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복음의 확장, 생명의 확장, 연대, 즉 사랑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후반부 내용과 주안점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의 확장이 그저 이 복음의 확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 지역의 두 여인을 살림으로 무엇으로 확장되는지 먼저 좀 살펴봅시다. 제목에다 답이 나와 있는데 복음의 확장이 생명의 확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또한 베드로의 이 순회 전도는 어떤 한계마저도 무너뜨리고 확장시키는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고, 그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들인가, 근데 왜 베드로는 그의 집에 거하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면 생명이 확장되고 거기에 모든 인간의 지위, 계급, 성별, 나이,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연대하고 사랑이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9장 후반부의 내용은요, 사도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라는 지역에서의 사역 그리고 기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9장은 사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초점을 베드로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9장의 후반부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여성을 치유한 베드로의 기적을 먼저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사무엘성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8년 동안 이 중풍병, 즉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애니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고쳐줬냐면 일어나라 라고 해서 고쳐줬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이따가 우리 이제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그 이후에 또 욥바라는 지역에 가서 이번엔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내는 베드로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제자라는 표현. 자, 이런 표현 여기밖에 없어요. 여제자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을 옷을 만들어주면서 성심을 다해 도와주었던 그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이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아마도 이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이 말보다는 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거의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 이 도르가, 우리 이 소중한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를 좀 치러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장례를 집전하려고 베드로를 모셔왔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 여제자가 죽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여제자에게 마찬가지로 이 애니야에게 했던 그 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함으로 그가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들을 주안점에서 함께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9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군데예요. 34절에서 35절, 40절, 42절입니다. 먼저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고, 그 일어나라 명령을 받은 애니야와 다비다가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이 사건을 보고 루다와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적은 이 구절들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주안점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알려주고 시작한 책이에요. 그 로드맵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뜨겁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돌보게 하고 그들 역시 뜨겁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한 순교와 박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성과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력하고 유능한 유대교의 신성이 등장하지만 그는 곧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회심하고 인생을 전향하는 희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은요, 예루살렘 밖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너무 좁다. 예루살렘은 너무 좁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으로 퍼지는 확장의 순간이 베드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상황의 생생함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생생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복음 자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예요. 제목에서처럼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의 무리, 곧 그곳의 회당,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순회 전도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건데, 그 순회 전도에 베드로가 나섰다는 건 그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모였고 든든하게 서갔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려고만 했을 거고 거기에 만족하여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떠돌며 순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 핍박을 받아 강제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계획에도 없던 각 지역의 유대 땅을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그러면서 그는 핍박을 받아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권고하고 온 유대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처음으로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항구 도시인 욥바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후 그는 욥바를 통해 가이사랴에 감으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세례를 주는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까지 이제 우리 다음에 볼 10장에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웬만하면 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고난과 핍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은 단지 작은 예루살렘 땅 안에만 머물기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생명력과 파급력은 온 땅, 온 세상을 다 뒤덮고도 남기에 사람이 아무리 그 능력과 파급력을 예루살렘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여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만 받기에는 그게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역사의 한 동선에 여러분 결국 어디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바밀마을의 한 교회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생생히 듣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파라과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으로 아직 세계 곳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을 향해 복음이 퍼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또한 이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물질을 흘려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은 살아 숨쉬고 역동하여서 계속해서 쉼없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 힘쓰지만 또한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각자의 삶에서 이런 복음이 숨쉬도록 애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내 곧 확장성이 훌륭한 복음, 가만히 죽어 있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다른 돌덩이들이라도 들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한 교회 안에 이렇게 가둬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 이 복음이 확장한다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진정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확장을 위해 미력 하나마 나의 힘을 보태고 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확장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치시고 나의 믿음아 침상에서 일어나라 외치고 우리 귀에 외치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음의 확장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 복음의 확장이 생명의 확장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의 확장이 생명의 확장으로 연결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건 아주 필연적인 공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입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여제자라고 소개된 죽음을 맞이한 다비다, 도르가입니다. 먼저 애니야라는 여인의 구체적인 소개는 없어요. 이 여인이 루다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인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의 이름 뜻이 찬양, 칭찬이라고 하는 애니야라는 것을 볼 때 이 여인도 헬라 지역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중풍병은 뇌의 어느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보통 몸의 반쪽 아니면 양쪽 모두가 마비되어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마비와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즉 중풍병에 걸렸다는 건 남의 도움 없이는 결코 3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자가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그녀가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침상에 눕혀져 생활했어요. 그 이후에 소개된 다비다라는 여인은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인데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앙심이 깊은, 그래서 특이한 표현 여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좋은 겉옷과 속옷을 직접 지어 입히고 보살피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헌신과 수고의 여인이었어요. 여제자였죠.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나 아무튼 그녀는 이제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며 베드로를 급히 불러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급히 불러온 게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장례를 집례해달라는 것인지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는 않으나 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달하게 두었다라고 하는 37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은 이 귀한 여인의 장례 예배를 베드로 사도가 직접 와서 집전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즉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것이 모든 이에게 인정이 되고 이제는 장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깊이 슬퍼하였고 이 죽음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 앞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여인들에게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한마디 말, 그러니까 애니야든 죽은 다비다든 이 여인들에게 베드로는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34절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일어나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애니야여 일어나 움직여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야 다시금 일어나 살아있어라. 베드로는 두 여인에게 모두 일어나기를 명령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 비슷한 반응들이 루다와 욥바에 나오는데요. 35절 42절
룻다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렇죠? 룻다에 사는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그 소문이 룻다 온 지역은 물론 그 윗동네인 샤론 평야에까지 퍼져 룻다와 샤론 평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자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온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이 생명의 확장성이 오늘 누워있던 애니야와 죽어있던 다비다에게만 새로운 삶과 생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다. 생명이 확장되고 있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우린 무엇보다 먼저 애니야가 치유되고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이 증거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함과 같은 질고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도 궁극적으로 해결되어 영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때처럼 막 정말 중풍병이 완전히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확장성은요 곧 생명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은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다시금 더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들고 찾아와 그것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지 두 여인이 살아났을 뿐인데 온 룻다 땅과 샤론 평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항구였던 요바의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그 확장력이 강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너희가 일어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비다에게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라는 선포는 권면이나 강권이 아닌 명령입니다. 원래 생명은 이 생명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은 명령으로 받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 생명이듯이 우리의 삶의 믿음도 다시 그 명을 가지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살아야 한다. 일어나라, 살아있어라,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다시금 생명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또 다른 확장의 문, 복음의 확장, 그게 생명의 확장으로 연결되는데 또 다른 확장의 문을 여는데 그게 바로 연대, 사랑의 확장, 즉 사랑의 확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지막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위에서 엄청난 기적 사건을 일으킨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문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상 이 말씀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누가 선생님은 이 마지막 구절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두 여인을 잘 살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만인데 굳이 쓸데없는 이 한 줄의 말씀을 끝에 집어넣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 주인의 직업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머물렀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무두장이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가죽 제조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로 볼 땐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죽은 짐승을 만지고 이래야 되는 무두장이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고 천민으로 치부되며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접촉하지 않는 천민, 부정을 항상 입고 살아가는 부정한 자의 집에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의 확장은 저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 모든 편견과 증오의 벽을 격파하였고 이제 그 복음의 확장은 나라, 종족, 혈연, 지연, 학연, 남녀노소, 직업 이런 모든 구분을 하는 벽이 사라지게 한다. 그런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은 민족, 인종, 사회적 신분에 구분된 일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에는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등장했던 교회 공동체 수많은 과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베드로가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이 무두장이가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은 복음을 통한 이 사랑의 확장성, 즉 연대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복음은 이제 이 직업이나 뭐 남녀노소, 지위, 국가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 혈연 상관없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복음자요 믿음의 능력자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도 익히 잘 알 겁니다. 그 옛날 그토록 비천하고 부덕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야 위대한 권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위대한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역동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강력과 차별의 벽, 모든 민족과 인종과 사회적 신분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확장성에, 그 연대의 확장성에, 사랑의 확장성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수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부딪힘들을 목도하거나 그게 아주 극단화되고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적으로 몰아 폭력과 실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어떤 명분이 되었든 그건 죄고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오늘 베드로처럼 유대인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부정이 여기는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유숙하고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생활할 때 거기서 오히려 그의 귀한 복음이 얼마나 열매나게 되었어요. 열매가 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은 그 베드로로 인해 그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말씀에까지 이렇게 등장되지 않았을까요? 단 한 절이지만. 그리고 이런 모든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무너뜨린 복음은 이제 드디어 우리 내일부터 등장하게 될 저 강력한 로마의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고넬료마저 변화시키는, 드디어 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첫 신호탄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이 이방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뜨거운 확장성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무한히 확장하도록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 사용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로 구속,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 권능의 종들의 사역으로 확장되어 왔고 또 세상 끝날까지 전개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도 죄의 오염으로 이야기되었던 절망과 불안, 부정과 냉소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혁파하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바로 거기서부터 위대한 이런 신앙의 힘, 복음의 확장을 발휘한 이 구원의 역사에 한 용사로서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통해 놀라운 확장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퍼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 그 복음의 확장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확장, 또 그 생명의 확장이 결국 직업과 신분과 위치와 남녀노소와 그의 경제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연대의 확장을 가지고 왔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확장과 지경이 넓혀지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